할렐루야. 2021년 3월 19일 금양로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주님의 선물을 받읍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풍랑이 몰아쳐와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도 우리가 험한 인생 가운데 있어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잠잠히 여지는 폭풍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참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보여지는 주의 놀라운 그 은혜와 뜻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이 그 뜻을 발견하고 찾아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찬양의 향기가 되어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모니터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연약한 자, 지친 자, 찬양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갇힌 자, 억눌린 자, 말씀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상한 마음이 있는 자, 위로하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평강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걱정하기에 바빴고 우리의 시간은 주님을 위하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쁜 습관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점점 빛을 잃어가고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저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힘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평강 가운데 응답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로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탁해져가는 이단의 역사들을 막아주시며 복음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게 하시고 섬기며 사랑하는 선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고난을 통하여 비전을 새롭게 하고 꿈을 키워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막혔던 문제들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리는 역사들이 병들고 아팠던 마음과 육신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양역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날씨가 점점 많이 더워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봄을 알리는 그런 소식을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이전에는 봄의 꽃들이 봄을 알렸는데 이제는 황사가 또는 미세먼지가 봄을 알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시대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변해가고 있죠. 이 변해가는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 그 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서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제 인생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부흥에 오신 강사분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인된 삶을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저는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누군가가 있다면 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성경지리답사, 즉 성지순례를 이스라엘과 터키를 다녀왔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면적은 강원도의 면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작은 땅인데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도 그래서 가깝고 멀지는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갈릴리로 가는 방법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중해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거죠, 바다로.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 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에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로질러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세 번째 길을 택하시겠죠. 왜?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통해서 갈릴리에 가지 않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야 할 경우 요단강 동편을 건너가 요단 계곡을 따라 북으로 향해 갈릴리로 갔습니다. 또는 지중해 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그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은 왜 돌아가시지 않고 바로 사마리아로 가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방금 읽은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는 이유. 자, 그 이유를 알면 더 쉽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지 않는지. 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적으로 깊은 골이 있습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당시 아수르는 식민지 통원 정책을 펼치게 되죠. 즉 다른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혼혈화하여 정체성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즉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창씨 계명을 그렇게 시키고 말을 없애고 신앙인들에게는 신사참배를 강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들은 많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혼혈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갔으나 그들의 신앙은 그들은 버리지 않고 꿋꿋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신앙을 저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바라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말은 다른 여러 민족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혼혈화 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신앙을 버린 것이죠. 우리도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 이 세상에 있을 때 먹고 즐기고 놀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고 또 다음 생을 말하며 다음 생에서는 다른 삶으로 흙수저의 삶으로 태어나지 말고 금수저로 태어나라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무의식 가운데 우리도 그것에 휩쓸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예체능 프로그램에서 차인표 씨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방송에서 진행자가
차인표 씨에게 다음 생에 태어나도 신나라 씨와 부인 지금의 신나라 씨와 결혼할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차인표 씨의 대답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차인표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다음 생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진행자가 다음 생에는 신나라 씨와 지금에 있는 부인과 태어나도 지금 부인과 결혼할 거냐고 물으면 뭐 yes나 or 또는 no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는 본인이 크리스찬이고 다음 생은 없다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차인표 씨는 자신의 신앙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를 세상은 원하고 있습니다. 또는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며 좀 더 편안한 종교로 옮기면서 믿기 쉬운 종교로 옮겨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니,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편한 종교,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책임이 따르지 않는 그저 자유만을 강조하는 종교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는 것이 싫어서 교회는 그저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는 아닙니다. 제자훈련하는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에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사마리아인에게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유대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지 않고 다른 길로를 통해서 갔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배 장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그리심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 산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로 오직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주전 400년경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주전 130년경에 그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또 그 외에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을 그렇게 인정하고 나머지 구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약 800년 동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사이에서 이렇게 지속되어 온 그러한 긴장감이 이렇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상동하지 아니하려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던 사마리아와 유대 가운데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그러한 말씀이 지금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여인을 찾아가셨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자신의 치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선 우리가 잠시 먼저 이 여인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한낮, 아주 무지 더운 낮에 물을 길러 이 우물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낮 온도는 무지 덥습니다. 제가 갔을 때 겨울에 갔었는데 그래도 햇빛이 비칠 때는 무지 덥고 바람이 불어올 때는 시원한 마치 필리핀의 건기때와 같습니다. 하지만 한낮 온도는 약 40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이 중동 지방의 낮 시간에서는 활동을 낮 시간은 자제하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오침을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6시에 물을 길러 옵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정오를 나타냅니다. 한낮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침을 하거나 쉬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밖에 나가서 물을 길러 지금 나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을 길러 가지 않는 그러한 시간대.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누구도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어떻게 남편을 5이나 두게 되었을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결코 평탄치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그 더운 낮 시간에 물을 길러온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하여서 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듣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유, 어쩌면 지질이 복도 없지. 남편이 그렇게 많을까? 아이, 복도 없을까? 라고 말이죠. 자신의 인생에 희망도 빛도 없는 그녀. 그런 그녀에게 오늘 예수님이 희망의 빛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는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온 것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을 멸시하는, 그래서 그 눈총 때문에 한낮 뜨거운 12시에 물을 길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그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인 수가성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심을 그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자신의 아픔으로부터 해방해 주실 수 있는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바로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길을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다라는 얘기를 하며 눈에 보이는 문제,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시는 육체의 기갈이 아닌 영적인 기갈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기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함을 그러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필요를 아셨고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신 것입니다. 육체적 기갈뿐 아니라 영적인 기갈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남편을 5이나 두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라고 하기엔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처한 이 여인에게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을지 모르는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아마 그가 당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이 여인에게 영적으로 해결해 주신 그러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오매불망 고대했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성령님을 생수로 비유를 하곤 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솟아나는 샘물처럼 영적인 생명이 무궁무진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즉 영적인 기갈이 없는 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자는 그 물의 깊은 뜻을 육체적으로만 해석하면서 목마르지 않아서 물을 길을 올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계속적으로 여인은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동문서답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지 그 여인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인은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우리의 신앙을 깨우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신앙이 나태해졌다면 주님께 간구해서 우리의 영적 또는 육적 문제를 해결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쁜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제 그녀의 문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동네 사람도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이 유대인이 자신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데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죄를, 자신의 치부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 그녀의 마음은 지금 복잡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일까? 과연 누구인데 나의 모든 것을 아셨을까? 그래, 맞다. 이 사람은 선지자이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다른 것에 이야기 초점을 맞추면서 화제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제, 인종의 문제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소 가지고 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문제의 화두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그 예배에 대한 장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대한 장소 문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 그녀에게 예배의 장소가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그녀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민족 간의 문제를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즉 예배제의 자세가 중요하다. 요즘 이 말씀 가운데 많은 해석들과 또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어디든 그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처음에 대면 예배 드리지 못했을 때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예배의 처소가 어디인들 그것보다도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 현장 예배 안 가도 공예배 안 드려도 온라인 예배에도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전의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신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항상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앞이라고 의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마리아인은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녀에게 친정으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그 말씀이 4장 39절 말씀입니다. 4장 39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39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 주님을 증거하며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주님께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믿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증거하여 우리를 통해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넘쳐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치부가 있더라도 주님은 그 아픔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상처투성입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곳 없는 정말 벌레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의 은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 찾아와 주셨던 그 주님, 참으로 우리도 또한 사마리아의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치부, 우리의 모든 것들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만나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으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 없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 저희들의 인생을 드려서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신 감사하며 그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자녀된 그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또 우리 같이 이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감싸주시는,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 내려놓는, 그래서 주님께 내어놓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치부들,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 다 고백하며 주님께 정말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이 시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것들 회개하며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악된 그런 모습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낱낱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주님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오되 우리의 모든 나쁜 그런 친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난 주님을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대로 살았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릇된 것들, 잘못된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지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참으로 이방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시고 또한 그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든 치부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메시아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내게 찾아와 주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게 은혜 베푸신 그 은혜임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통성으로 우리 크게 외치면서 같이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저희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나느냐를 증거하여 사마리아인들이 복음화됐던 것처럼 주위에 있는 믿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어들 위해서 또 믿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주위의 사람들 위해서 참으로 복음을 갖고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참 우리의 모든 지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참으로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 떨며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증거할 수 있도록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 은혜를 바라고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
정말 많은 문제 많고 저 많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택한 백성을 삼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의 수가 나날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된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저희에게 참 주님의 찾아오신 기쁨을 안고 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참 기쁨을 안고 하나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참으로 주님의 백성들의 믿는 자의 수가 나날이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실 줄 믿사옵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앉으리 기도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평안히 쉬시고 일단 계속 이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예, 평안하시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